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로 25절 말씀.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란 친구죠. 그런데 그 외에 또 한 명이 있었으니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그를 하나님과 욥 사이의 중보자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빗대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엘리후는 어떤 인물일까요? 다른 친구들이 욥과 3번 또는 2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딱 한 번에 끝냅니다.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이 2번, 3번 등장하면서 쏟아내었던 말들, 그걸 모두 합친 것과 거의 그에 준하는 분량으로 엘리후는 혼자서 한 번에 쏟아놓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혼자 말합니다. 독재자를 뜻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딕텍터라는 단어입니다. 디텍터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의 딕테이트라는 그 동사가 단수 명사형이 된 겁니다. 즉 혼자 말하는 사람, 그게 바로 독재자입니다. 엘리후는 어떤 말을 혼자서 계속 쏟아내고 있을까요? 무슨 말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이해하게 되면 나도 권위를 가졌었을 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대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의견 듣지 않으시고 명령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는 권위를 가졌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의 의견 듣지 않고 명령만 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욥기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로 2절 말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했다고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억울해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욥의 상황이나 처지를 생각한다면 그런 말들은 어떤 한탄, 탄식, 푸념이에요. 그걸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작정하고 한 말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고 신념이라고 단정 짓는 거는 지나치죠. 그냥 탄식이고 한탄이고 푸념이었던 내뱉는 말들이었어요.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엘리후는 욥의 했던 말을 꼬투리를 잡고 그거를 부풀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몰아세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 논쟁이 있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상대방의 말을 왜곡하거나 부풀리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 33장 4절과 5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 엘리후는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욥은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심각한 착각, 이것보다 심각한 혐오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편, 너는 하나님의 적. 남북전쟁 중에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보다,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링컨이 그렇게 말했었죠. 딱 이 말을 엘리후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딱 엘리후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넣는 엘리후의 말. 욥기 34장 3절과 4절.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가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엘리후의 정의, 엘리후의 선악, 거기 하나님 없어요.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정의를 판단해보고 우리끼리 선악 가려보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선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상징,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우리끼리 정의를 가려내고 우리끼리 선악을 구별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후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 장을 볼까요? 35장 16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하더니 하나님 없이 정의, 선악 가려내려고 하더니 그 엘리후는요, 이제는 자기가 막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욥을 향해서 넌 참
헛되이 입을 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리는 모습, 참 비정하고 매정하죠. 자, 이 다음에 이제 엘리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인 36장을 열어보겠습니다. 36장 1절과 2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엘리후는 계속해서 혼자 말합니다. 독재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딕텍터라고 했잖아요. 혼자 말하는 사람. 지금 엘리후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혼자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다음 장까지 엘리후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3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9절과 20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욥, 네가 뭔데 하나님한테 따지냐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한테 따지다가 하나님이 욥을 완전히 멸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을 조금 거칠게 표현해 볼까요? 죽기 싫으면 입 닫고 있으라는 겁니다. 참 막말이죠. 엘리후는 욥기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족보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욥기의 1차 독자였던, 처음 욥기를 읽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엘리후야말로 자기들의 모습이라고 여기면서 읽었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쓰러져 있는데 이방인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운운하면서 그 쓰러진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면서 그 쓰러져 있는 친구를 더 짓밟고 있어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히브리인, 그걸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해야 하죠? 엘리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분이실까요? 죄인이 함부로 입 열면 그냥 그 죄인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가 본받아 할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직장을, 이웃을 대하여서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하심을 이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